창세기 4장 1절로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았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날 저녁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크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떠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참 슬픈 얘기죠.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가 죄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의 교통이 끊어졌다. 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제 되잖아요. 되는데 선한 교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가서도 사실은 교통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요.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대화를 해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그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잘 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가인이 범죄할 때에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데 둔감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 너무너무 민감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민감한 만큼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민감한 만큼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민감한 만큼 우리는 민감하지 않는 것.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화되었다는 거예요. 둔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이게 악인 줄도 모르고 이게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굴러 살아가서 거기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렇네?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그렇네?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상식이 아니야? 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다. 그래서 에덴에서 살 때하고 에덴 동편을 쫓겨나서 살 때하고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선을 위주로 살았는데 에덴에서 떠나가지고 에덴 동편 동쪽 땅으로 딱 이렇게 던져지고 난 다음부터 살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살인은 없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점점 죄가 발달되어져 갑니다. 자, 에덴 동편으로 오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심히 역사할 수 없거든요. 왜? 거룩한 동산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꿰는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사람을 쳐 죽인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를 꿰었던 거예요. 꿰임에 넘어간 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바깥으로 딱 나오자마자 에덴 동산이라는 거룩한 곳을 떠나자마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짓밟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대량 학살까지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실정들을 보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 의는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악은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되는데 이 가인의 줄기는 너무 광대하고 커져가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고 아벨 대신 셋이 나서 그 셋의 줄기가 명맥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명맥만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아주 가느다란 줄기, 신앙의 그 가느다란 줄기 하나만 이 창세기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벨이 의로운 자였는데 아벨이 죽었어. 그러니까 의의 대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동침하여서 셋을 낳게 돼요. 그 아벨을 대신한 자, 다른 씨라는 이름을 가진 그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에 의해 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든지 그리고 노아의 줄기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나중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줄기죠. 세상에 악의 줄기는 막 펑펑 퍼져나가는 대신에 이런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줄기는 한 줄기로서 그 한 노선만 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전성되는 것처럼 정말 1인 전성이 되는 것처럼 셋이 에녹을 놓고 에녹가 누굴 놓고 에녹을 낳고 에녹이 또 누굴 놓고 부살라 놓고 또 누구 놓고 라멕을 놓고 그 다음에 노아를 낳고 그다음에 이렇게 낳는단 말이에요. 낳고 낳는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흘러가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이게 되게 신앙의 어떤 흐름이 정말 가난한 진짜 자칫 잘못하면 뚝 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한 그런 약한 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악은요, 확 퍼져나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편으로 딱 사람이 나오자마자 마귀가 가인을 후려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을 통하여서 마귀의 줄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이 사탄이 대단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마귀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의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올라왔고 그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벨이 한 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제사 한 번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의롭다 그래요. 웃기는 얘기 안 해요? 제사 한 번 드렸는데 의롭다. 그러면 가인은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뭘 말하는지 이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보고 있다는 거죠. 실상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간절함을 갖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아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지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가 깨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가인도 아벨도 둘 다 제사를 지냅니다. 둘 다 제사를 지내요. 자, 아담하고 하와가 난 이 에덴 동산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가 추방 나간 후에 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럼 더 이상 사람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요, 특별한 인물만 기록해 놓은 거지 나머지 딸을 낳은 거 이런 거 기록 안 해놨어요. 딸 낳았던 거 어떻게 알아요? 가인이 동침함에, 그죠? 에녹을 낳았더라. 동침을 누가 하고 해요? 지 혼자 하나? 아니잖아요. 여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는 수혜칠 가치가 없어서 구약 성경에는요, 여자 이름이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 자체는 아예 경에 오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뭇 여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뭐 여자만 낳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근데 아벨은 여자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총각이었고, 가인은 유부남이었고, 아벨은 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한 청년, 그게 아벨이었어요. 성경에는 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대해 끝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해서 아벨 대신에 셋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셋은 나중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셋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에노스를 낳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성경은 틀림없이 여자를 낳았다는 말은 쓰지 않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이 이미 여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자를 열심히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국가, 나라, 민족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정보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과연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나왔겠나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응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글자만 딱 읽고 그래 이게 아니고 글자 속에 나오진 않지만 이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좀 광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창세기를요 계속 강의를 하고 만약 창세기 강의를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읽어나갈수록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이제 다 풀어져 나오거든요. 이제 이 4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니므롯까지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할 거라 이 말입니다. 니므롯까지. 근데 왜 그러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가,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피하지는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통치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 방법들,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지 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깨닫고 세상을 깨달으면 내가 틀림없이 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는 일은 내가 나를 모르거나 내 적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 내가 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도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기 위해서 4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필요하다. 자, 아담이 두 아들 낳습니다. 하나는 가인이에요. 그죠? 가인, 하나는 아벨을 낳습니다. 신앙에 이 아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였던 그런 기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도 선과 악이 공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존하는 선과 악이 자기 자식들한테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서 아담 속에 있는 이 악을 누가 계승했냐면 가인이 계승을 합니다. 아담 속에 있는 선을 누가 계승해요? 아벨이 계승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흐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자손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본질적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타고난 본질의 기질은 다 누구로부터 물려받는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이 차도 많고 보통 할아버지인데 51살 때 날 낳으셔가지고 보면 할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저예요. 그리고 우리 큰 누나가 75인가 지금 6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엄마가 해야 될 분이 이제 누나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이제 하는 무슨 말이 통하나. 우리가 말하는 그 시대적인 어떤 그죠? 그 세대 차이라는 거 이거 엄청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이고 뭐 6.25 뭐 이건 저는 일제고 6.25고 난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내가 일제시대 때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는데 진짜 옛날에 전설의 고향 듣는 듯한 뭐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그런 대화할 그것도 별로 없었고 옛날 어른들 가부장적이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별로 얘기해 본 기억이 없어요. 얘기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언제까지? 한 36살까지, 한 5살까지 아버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주님을 알고 깨닫고 36쯤 되니까 아버지하고 뭔가가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그전에는요, 아버지, 완전 철벽, 벽 딱 끊어놓고 얘기 상대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좋은 기질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기질이 있는데 제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기질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도, 그죠? 엄마한테 좋은 기질이 있고 나쁜 기질이 있고 선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선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한테 안 들어오면 진짜 좋은데 제 성품은 어머니 성품이거든요. 제 성품은 어머니 성품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또 아버지 성품 딱 들어왔는데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성품들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휴 나는 그렇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예수 안 믿고 다 그랬을 때 날 낳았으니 그렇지.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집사람도 예수 믿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얘네들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운이 들어있고 엄마 아빠의 기운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희한하다. 내가 그 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955년에 돌아가셨는가? 하여튼 45년인가 55년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할머니는 살아 계셔서 제 3살 때 돌아가셨다 하는데 3살 때 제가 뭐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몰라.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우리 아버지 엄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집사람 딱 4명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집사람도 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선, 악이 딱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선과 악이 이쪽 면은 선이고 이쪽 면은 악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기질, 나쁜 기질 이런 것이 다 함께 공존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크나큰 예표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절대 선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속이 악한 자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소속돼 있어. 그래서 아담 속에 있는 악을 계승했다. 그래서 악한 자. 그러나 아담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담 속에 악한 기질이 그한테 내려왔다 그래서 아담이 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악하지만 아담이 가인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악한 기질이 내려왔을 뿐이지 죄를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내려왔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건 내니까.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쁜 거라는 것을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봤고 엄마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내 양심이 말하기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의 기질을 잘못 받았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기질 자체에 내가 흡수당하고 거기에 내가 노예가 돼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나쁜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호기심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봐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라는 의미가 제가 뭐 7가지 악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원죄의 기본적 틀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버려요. 희한해. 이 속에서 죄를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행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되는데 죄가 지어지도록 만들어내는 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과 선이라는 이 세계가 나눠지면서 이제 악의 세상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선의 세상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의의 세상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가인에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 뜻이 뭘까? 네. 가인의 이름 뜻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에서부터 포스가 나오죠. 또 대장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벨은요 숨결 그 다음에 입김 그 다음에 뭐 허무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름들 연구해 보면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야곱이었을 때는 간사한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었는데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천사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은 뜻이 뭐죠? 승리자,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성향을 성경은 많이 얘기해줘요. 성향을. 그죠? 성향을. 그래서 가인이다. 칼. 칼. 벌써 칼이니까 뭐예요? 느낌이 어때요? 아주 날카롭고 북을 꼭 죽일 것 같은 느낌이죠. 대장장이. 뭔가를, 그러니까 날카로운 뭔가를 만들 것 같은 느낌이죠. 대장장이 뭘 만들어요? 칼. 이런 걸 만들잖아요. 막 두드려가지고 뭔가 만들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뜻 속에는 이미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운명이 살포시 깔려 있는 거예요. 살포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그렇게 짓고 싶어서 지었겠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칼 이렇게 짓는 게 제 아들은 오칼 뭐 이렇게 했다. 그죠? 오칼날 뭐 이랬다. 뭐. 그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름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많다고요. 의미심장. 앞으로 가인을 통해서 세상이 칼의 세상이 될 거다. 이런 거예요. 대장장이니까 뭔가를 만드는 세상이 될 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은 뭘 얘기해줘요? 칼은 전쟁이죠. 대장장이는 그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칼이 생겨나니까, 그저 칼이 생겨나니까, 뭐 곡식 베고, 뭐 깎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전쟁은 결국은 영토를 넓히는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전쟁을 왜 해요? 영토를 얻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전쟁을 통해서 제왕. 그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영토를 넓히는 거죠. 영토를 왜 넓혀요? 안 넓혀도 되잖아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영토를 넓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제왕 혹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인 독재예요. 그러니까 1인 황제는 뭐예요? 최고의 왕. 그 밑에 모든 나라가 복속하고 자기 말에 자기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체제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탁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그 밑에 뭐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게 천국의 체제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체제를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독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진정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이게 최고 좋은 시스템이에요. 중간에 뭐가 이상하다 안 좋다 뭐 갈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탁 명령하고 그대로 탁 순종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창조주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니까 최고의 자리에 계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사탄도 피조물이니까 천사들도 피조물이니까 그 자리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기를 원해요? 사탄이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영향력 속에 이 가인이 이렇게 출생되어지고 칼이라는 이름을 들고 전쟁을 하고 사탄의 야욕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인간계를 통치하는 분이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리 통치하는 이분이 자기 대리 통치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래서 이 사탄이 이 가인을 통하여 가인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세상, 악의 세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도구로서 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도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자죠. 사탄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탄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완전한 악의 정화로서, 완전한 악으로서 세상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들이 이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영토를 왜 영토를 넓혀? 황제가 돼야 돼.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딱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지구 땅을 완벽하게 자기가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이 육을 통치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육이 육을 통치해야 되니까. 자기는 영이니까 어떻게 육을 통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영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시작점에 가인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서 소속되어서 악한 이 악의 기운, 죄의 기운, 더러운 마귀적 기운을 그대로 이 가인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운을 받은 이 가인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담의 하나님, 아담의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죠. 아담의 하나님을 찾을까요? 악한 기운이 역사하고 있는 이 가인 심령밭에 하나님이라는 선한 씨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악한 자한테 딱 소속되어 있으니까 악에 물들고 그 악의 기운을 받아서 악을 계속 펼쳐져 나가는 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얻는데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뭐예요?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죠? 가인의 세계를 통하여서 대리 통치자가, 사탄을 대리한 통치자가 나오길 원해가 온 세상을 사탄의 영향력 아래 다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드는 거, 대장장이라 이런 뜻은 만드는 거잖아요. 뚝딱뚝딱 만들어요. 뚝딱뚝딱. 그러면 만든다는 것은 기구를 만든다, 집을 만든다, 건축물이죠. 조형물.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게 뭐예요? 만든다는 것은 점점 과학이 발달되지요. 과학의 세계가 곧 만드는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다 나와요.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뭘 만들어요? 첫 번째는 그 집을 만들죠. 건축.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농기계. 농기계뿐만 아니라 기계죠. 유익한 거. 또 뭘 만들어요? 예술, 음악, 미술. 그죠? 건축도 여기 다 들어가지만 건축은 빼놔요. 또 뭘 만들어요? 또 뭘 만들어요? 음식? 예? 법. 예. 잘 봐요. 법을 만들어요. 규제죠.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과학을 통해서 온갖 것을 만들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게 많아요. 만드는 거예요. 대장장이란 말은 아주 원시적 의미예요. 원시적 의미. 원시적 의미로서 대장장이 뭔가 뚝딱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런 작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것들이 발전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어 들어가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약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을 치고 때리고 안 하면 약이 필요 없잖아요. 장기가 손상 안 되면 약이 필요 없잖아요. 환경이 오염 안 되면 약이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으로 고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쇠해지면서 얻어지는 모든 질병은 사실 먹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공해가 나오고 이 공해가 햇빛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공기, 물 이런 것이 크게 흙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태양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영향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할 정도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전에는요, 사람이 900살, 800살, 700살 살았죠. 500살도 살고 400살도 살았어요. 성경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200대에서 100대로 뚝 떨어졌어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점점 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말은 세상의 환경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만들었지만 이 만드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생명이 단축돼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도 생명이 단축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도 생명을 단축해요. 그러면서 또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예술가들이 오래 사는 거 맞습니까? 예술가 중에 오래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퍼센타지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재적인 그 시기들을 보면 일찍 돌아가셔요. 그죠? 모차르트 가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도 그래 오래 못 살잖아요. 그죠? 뭐 천재라 하죠. 천재. 근데 미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어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 천재는 일찍 죽나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래요. 뭔가 모를 어떤 이상야릇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술하는 사람들 치고. 그러니까 좀 뭐 오래 사는 분들도 가끔 나오던데 그래도 오래 산다 그래서 뭐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잖아요. 풀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희한해. 자, 만드는 것이에요. 건축을 만드는데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부터 만들었냐면 이제 에녹을 보면은 성을 만들었대요. 성을. 왜 성을 만들어요?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의 아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 성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한 사람이라?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자기 동생도 두드려 죽인 사람인데 자식은 그게 아니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걸 누가 봐요? 다른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인을 죽인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위협이 오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가인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체들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서움이라는 거. 그래서 성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에녹성이라 지었다 그랬어요. 아들 이름을 따서. 성을 지어요. 건축물의 첫 시작이에요. 성을 짓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 집 지었단 말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집도 뭔가 지었겠죠. 근데 뭔가를 지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건축물은 에녹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성 통해 가지고 뭔가가 뭐 돌로 흙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흘러 가가지고 니무롯 때에 가면 성경에 니무롯이 바벨 성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상 정황상으로 봤을 때 니무롯이 아니면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니무롯이 바벨 신할 땅에서 자기 나라가 시작돼요. 점점 아수르까지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요. 신할 땅에서 시작한 영웅, 그리고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탑 합쳐보면 이제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된지 난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신이 누구냐? 제우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되게 높은 신,
뭐 크로노스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 아주 뭐 높은 신들 아니에요. 만신전 프랑스에 있는 만신전 팡테온인가 그게 이제 거기 만신전에 가면 모든 신들을 모아놨는데 서열 1번이 니무롯입니다. 희한하죠. 그럼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니무롯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니무롯을 우상계에서는 니무롯이 1번입니다. 최고의 신. 인간으로서 최초로 자기 스스로 신이 된 자. 최고의 신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가인은 성을 만들었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노아 시대를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성을 만드는 것, 성벽을 만들고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을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밑으로 넓어졌던 것이 이제는 위로 높아지는 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건축물에 있어요, 없어요?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법궤 안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가 나를 상징한다 그랬지. 내가 법궤 곁에 있겠다 그랬지. 법궤 속에 딱 숨어가지고 나는 여기 있지롱 하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둘 수 없는데 이 성전 지었다고 하나님 여기 가두어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삼청천 보좌 위에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인간 세계를 돌아보고 계실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영혼들의 세계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은 왜 해요? 예술이라 그랬죠. 건축은 왜 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거, 나라의 성 같은 거, 임금이 거하는 궁궐 같은 거, 자기의 세력과 힘이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모든 건축물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축물 중에 자기를 위하여 짓지 않는 건축물은 다윗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메시아의 표상도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물 속에 가두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예배다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탁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모양, 너의 마음, 너의 모습은 어떠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인간 세상은 뭐예요? 자꾸 건축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100층, 101층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짓고 서로 앞다투어서 하늘 끝까지 그 건축물을 닿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을 그래서 바벨론적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상하이에 88층짜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88층 있잖아요. 상하이에 가면은 거기 이제 이 탑이 있어요.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15분인가 올라갔어요. 윙 올라가는데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요. 근데 5만 명 올랐어. 88층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이제 또 뭐 너가 88층이라고 난 100층 만든다. 이래도 100층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 경쟁이라 위세, 권세, 힘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면으로 사용했던 것이 지금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 더하기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보호예요. 내가 권세 있고 내가 힘이 딱 하면 누가 나를 약하게 보지 않고 덤벼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건축물을 만들면서 거기에 모양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대의 무슨 예술, 무슨 시대 뭐 바로크라든지 뭐 로코코라든지 뭐 무슨 그죠? 무슨 양식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뾰족한 거, 둥그런 거, 무슨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성경은 우리한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들은
바깥에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외면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도록 만들어놔요. 대장장이의 길이에요. 이게 대장장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술도 봐요. 예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음악은 종교음악이잖아요. 그죠? 종교음악인데 하나님의 음악은요 4분음표 4분음표가 딴딴딴딴딴딴딴 이래 가요. 4분음표로. 그런데 그 이방인의 음악은요 꽝꽝꽝꽝꽝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 북치고 깽가리치고 하는 거 봐요. 머리 휙휙 돌리면서 하는 거 봐요.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는데 막 깽깽깽깽 하잖아요. 이렇게 또 다른 나라 이제 저 뭐 인디안이나 원주민들 사는데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래 하잖아요. 봐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음악들은요 이렇게 음표로 따지면은 2분 음표나 4분 음표를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음악들. 이런 음악들, 이런 게 많아요. 옛날에 음악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 가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시편 노래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옛날의 음악들이. 그러면서 음악이 점점 8분 음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8분 음표가 들어와서 음악이 조금 더 세련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음악 강사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16분 음표라든지 32분 음표라든지 이건 또 봐줘. 점이 하나 찍기 보면 미쳐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딴따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경박한 음악을 점이 찍혀가지고 이것도 4분 음표 그죠? 그러니까 4분 음표에 점 찍히는 거는 딴따 그러니까 딴따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요. 딴따 하니까 사람 마음이 쿵닥쿵 돼요. 그러니까 이 음악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경박한 음악으로 떨어지게 돼요. 사람의 혼, 마음을 아주 방방 뛰도록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큰 음악 집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음악 콘서트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들 보면 우퍼 그리고 스피커 장난이 아니거든요. 베이스를 넣으면요. 이 심장이 떨려요. 그리고 드럼을 가지고 베이스 북큰북을 팡 치면요. 여기 그냥 심장이 팡 가서 뛰어버려요. 요즘의 음악은 뭐냐면은 요즘의 음악은 두 가지 음악인데 하나는 감수성을 자극하는 음악, 하나는 감정을 확 뛰게 만드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감정의 요소를 팍 찔러요. 옛날에는 조금 들으면 서정적인 음악들이 많았어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정적 음악이 많았어요. 근데 세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테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음악이 시작됐어요. 그죠? 난 알아요 하면서 막 따다다다다 나오더니 막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네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랩이라든지 레게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뭐 메탈, 헤비메탈 무슨 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 자기를 뽐내지만요. 음악도 자기를 뽐내잖아요. 음악도 자기를 뽐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뭘로? 인기로. 건축도 뭐예요? 인기. 음악도 인기. 고독한 미술가 열심히 그림 그렸는데 인기. 돈이잖아요. 그림 한 점에 1억. 그림 한 점에 뭐 수천만 원. 어떻게 한 사람이 그림 하나 그렸는데 수억이 되고 천만이 되고 몇백만이 되고 이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고독한 화가, 고독한 예술가였는데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악보도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베토벤이 뭐
진품, 원본 이런 거는요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 트로트의 찬송가 제목에서 예? 그 트로트의 찬송가를 접목해서 이렇게 되게 인기 있게 부르시는 목사님들. 그냥 뭐 전도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일하게 찬양하는 게 인간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트로트도 또 뭐 비와이크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랩하면서 이렇게 저쪽 하면서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복음적인 면에서 그런 세대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면에서 그러한 음악을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음악도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은 그런 우리 영혼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작곡 작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도취가 되면 저절로 작곡 작사가 돼버려요. 그렇죠? 안 해봤습니까? 전사님? 이번 기회에 해보십시오. 실제로 됩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막 성령이 도취되니까 제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 사성부가 나오더라고요. 막 나오는데 완전 오페라가 나와. 그래서 막 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적으려고 해도 뭐 적을 수도 없고. 제가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구나. 나는 목소리는 하나인데 이게 막 4개 파트가 막 나눠져가지고 막 하는데 와, 이런 게 있나.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에 도취되면 자연적으로 하늘의 음악이 나와요. 하늘의 음악이 나온다. 하늘의 음악.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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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면 막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음악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음악. 자기의 혼을 기쁘게 하고 육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너무 광란으로 들어가면 성타락이 나와요. 성적으로 다 타락나요. 집단 성교, 그리고 막 추잡하게 일대다수의 성교, 이런 것들이 음악하는 락이나 로큰롤이나 헤비메탈 이런 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무서운 거죠. 로큰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큰롤. 이제 그저 락 앤 롤인데 뭐냐? 락, 바이를 롤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바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거든요. 다 음악에도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굴러내는 음악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이거 싫다. 그래서 탄생한 음악이에요. 로큰롤. 그러니까 락 계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에 도취된 성령 안에서의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음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대장장이가 만들어낸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거든. 이게 흥분되거든. 비트 있는 음악 들으면 뭐 이래 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차 타고 가면 관광차가 나오됩니까? 아줌마들 막 방방방방 뛰잖아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게 아닌데 주님과의 교통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되는데 우리는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관광차 타면 이제 올 때 하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단속을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흔들흔들거려요, 막.
그래가 휴게소까지 와서 화장실 가라 해도 아직도 흔들고 있는 아줌마들이. 아이고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모든 도구, 모든 기구, 그런 것들은 다 우상에 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이 인간들을 자기가 통치하잖아요. 그게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한쪽 면에서는 영토를 장악하고 사람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전쟁을 해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영토 전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영토 전쟁이 나중에는 사상 전쟁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종교 전쟁, 결국 종교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결국 결국은 사상의 끝은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통해서 확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결국은 사탄이 숭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숭배받기를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사탄이 만들어낸 모든 세계는 자기를 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가인이 악한 자에게 포섭돼가지고 악한 자의 씨를 받아서 악의 세상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인데 앞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의 후예들 중에 점 찍은 사람들이 있거든. 가인 다음에는 누구예요? 라멕. 라멕 다음에는 니므롯. 물론 니므롯 앞에는 가나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이 나오거든요. 함, 가나안, 한 묶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함, 노아에게 저주받은 함. 이런 것들이 악의 흐름의 계통이 있어요. 이 계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다 보면 세상이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하는 거죠. 다 자기를 위하는 거. 자기를 위하는 거, 돈, 권세, 명예, 그 다음에 성, 이런 거예요. 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가시죠. 자, 아벨이에요. 기본 개념부터 여러분이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딱 잡으면 세상 보는 눈이 싹 달라져요. 싹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짓는데 잘 짓잖아요. 아파트 꼭대기가 꼭 위에서 보면은요 우주선 같아요. 그 뭔가 달라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다 가에 형광등 달아가지고, 그죠? 아니면 네온이나 안 그러면 뭐 LED나 달아가지고 빛을 드러내요. 너무 예뻐.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 아파트 옛날에 수영장 있습니까? 헬스장 있습니까? 볼링장 있습니까? 골프 연습장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그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좋은 아파트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족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람들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와 같은 규모, 나와 같은 규격, 나와 같은 사이즈의 사람들만 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품위가 맞잖아요. 그죠? 동그랑땡도 비슷하잖아요. 안 그러면 명예가 있잖아요. 뭔가 나하고 품위가 맞는 사람, 그렇게 가둬놓고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한 삶만 잘 살도록 만들어요. 자기들을 위한 삶만 잘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더라. 잘 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도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뭔가? 교회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안 그래요? 왜? 교회 나가야 구원을 받으니까. 안 그래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건 뭐예요? 이제 그것이 제대로 개념이 안 잡힌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교회 나가서 장로가 되면, 교회 나가서 목사가 되면, 교회 나가서 권사가 되면, 교회 나가서 안수집사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건 안 맞거든요. 내가 직분을 얻는 것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직분이 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뭘까? 모르지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뭔가를, 그 개념을 잡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슬로건은 다 주를 위하여예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야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란 게 있어요. 그것을 애써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늘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도 있어요. 하지만 세력이 만들어지면 순수가 결국은 순수가 아닌 타락이 돼요. 세력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그죠? 몇 명 없으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아주 말씀드려가지고 은혜가 많고 영권이 세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기 한 1000명이 모인다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저하고 한번 대화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뭐 쉽게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하면서, 그죠? 안 돼요. 저 만나러 올라가 그러면은 일단 한 1000명 이상 정도 되고 뭐 2000명, 3000명 이래 넘어가면요. 중간에 다 걸러요. 비서나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스케줄 안 됩니다. 무슨 용건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제 보고 이제 그래 하겠다고. 딱 보고 이거는 담임 목사를 만나야 될 거다. 그러면 만나게 해주고 그것도 스케줄 딱 관리해가지고 딱딱딱 지금 이 시간에 비니까 그때 오세요. 기업이죠. 언제든지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성도들이 목사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은 은행에서 대기 순서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거대해져서.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애들하고 다 합쳐서 300명이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애들하고 다 합쳐서 300명 관리하면 자기 목표에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쪼개야 돼요. 미안하지만. 왜? 목회라는 말은 내 양이에요. 부목사님은 양이 없어요. 고용인일 뿐이지. 싹분일 뿐이지. 안 그래요? 정말 틀렸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진정한 목양은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지 정말 마음과 마음, 영과 영으로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은혜고 성령이고 역사고 진리고 했는데 나중에 세력이 커지면서 그 초심에 마음들이 다 잃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300명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나눠야 돼요. 한 사람이 자기 성도들을 목숨을 다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그렇게 목양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300명 정도 되면은 목사님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그만큼 안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300명이면 목사님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성도들은 충분히 목사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애들하고 다 합쳐서 어른만 300명 말고 애들, 청소년 다 합쳐서. 그래서 300명이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이걸 쪼개나가야 교회가 힘이 강해져요. 그리고 결속력이 강해지고 주의 나라를 위한 충성심도 강해져요. 이제 이런 시스템들, 이런 모양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력이 커지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목양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개척교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하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개척교회예요. 사람들 10명, 20명 자기 혼자서 각 가정의 숟가락까지 다 셀 수 있어요. 정말 힘들면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거 잘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될까?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온 힘을 쏟아붓는 목양의 진실함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막 기도하거든요. 능력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사람이 막 모여요. 그러면 겉멋이 막 들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네 잘못된다 하고 협박이나 하고 공갈이나 하면서 살아가요. 웃기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지금 비일비재해졌는지 몰라요. 세력이 커지면서 나온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자꾸 세상에 많아지니까, 대형교회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짜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조만한데, 조만해도, 작아도, 대구 우리 유성교회는 해도 실제 2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 줬어요. 없는 성도 쪼개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성도들 다 저를 다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분들 참 많은데, 다, 그래 뭐 지역도 멀고, 대구인데 포항에서 오고, 뭐 거리가 좀 멀어요. 먼 데서 오니까 포항에 교회 세워주고, 지금 문 닫았는데, 또 뭐 어디 뭐 여서 1시간 거리 있는데 그쪽이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뭐 그게 안 돼가 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양을 하고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주고 그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는 돈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한테 선교비로 5만 원씩 10만 원씩 주면서 때로는 조금 더 목회자 사립이 자기 교회 출신 부목사가 교회를 세우면 뭐 3년 동안, 2년 동안, 1년 동안 생활비 대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개척을 시켜주잖아요. 더 쪼개야 돼. 더 쪼개야 돼. 있는 성도 1000명 교회면은 50명 딱 보내고 너 300명 만들어. 또 이쪽에 50명 떼주고 300명 만들어. 요 해가지고 딱 하면서 이래 하면서 전도에 훨씬 더 적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대형교회에서 내려오려고 그래요. 다들 대형교회에서 청빙하면 뭐 할렐루야 하면서 눈 시뻘개가 다 그리 갈라고 하지. 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되라 하면 다 때려치우고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완전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장돼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100%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못 받아요. 차라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큰 자예요.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바벨론 쪽으로 흘러가죠. 메가 처치가 되어버리면서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만 크게 짓고 사람은 없잖아요.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계속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잖아요. 복음의 위력이 있고 말씀의 위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복음의 힘이 없잖아요. 말씀의 힘이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우린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고. 단지 몇몇 군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막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흙이 져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다 이런 씨들의 영향 속에 그 세상 것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쪼개야 돼. 10만 명 쪼개야 돼요. 10만 명, 뭐 70만 명, 50만 명 쪼개봐요. 수없는 믿음의 군대들이 만들어져요. 큰 교회에 앉아가지고 끄떡끄떡거리고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목회자들부터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영성 훈련이 뭔지 몰라. 목사들이 몰라요. 영이 뭔지를 몰라. 은사가 뭔지도 몰라. 방언은 사라졌다 그러고 예언은 끝났다 그러고 계시도 끝났다 그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로 지금 세상은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다 기도하고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왔지만 요즘 세상에 젊은 애들이, 젊은 전사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 몇 명 있어요. 옛날에 진짜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부르짖고요. 그 정말 배가 고파서 부르짖고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요 지금. 지금 애들 배불러요. 교회, 저는 무슨 교회 전도사로 가면은 새벽기도 다 가야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토요일날 이건 매일 출근했어요. 50만 원 주면서. 그래 어떻게 그걸 해요? 목사님들 요구해요. 야, 가까운 데로 이사 와. 아니, 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사 올 형편도 안 돼요. 그런 목사님은요, 알아서 집 딱 구해가지고 있잖아요. 와, 야, 와 살아. 아, 그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월급을 쪼개줘. 사례비를.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도 그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고 막 이런 게 막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전도사들이요, 자기 노선을 딱 정해요. 개척은 안 된다. 그럼 내가 외국 가서 내가 교수가 한번 돼볼까? 외국물을 먹고 올까? 뭐, 그래 하면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지금 한 50대? 지금 한 50대 중반? 60대? 60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40대, 50대 목사님들 보면은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큰 교회 이렇게 딱 들어가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40대니까 지금 한 60대 됐겠네요. 그때 젊은 40대 박사, 유학파 대구 확 휩쓸었어요. 대구 영성이 죽었어요. 왜? 기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뜻을 쫓아야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지옥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뭐 답이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 가인이 만들어낸 세상은 다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엉터리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큰 교회 저는 안 믿어요. 큰 교회를 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마귀적인 형태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마귀적인 형태. 안 그래요? 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담임 목사님하고 밥 한 끼 1년에 한 번이라도 먹습니까? 아니면 상담 한 번이라도 합니까? 얼굴 한번 쳐다봐, 발 앞에서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 이런 얘기잖아요. 10,000명 넘어가 봐요. 택도 없어요. 끝나는 거지 그게 뭐. 그냥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다, 말씀 잘 전한다, 뭐 얼마죠? 이게 끝이에요. 없잖아요. 내 쏘가리 속사정 안 되잖아요. 또 중간 단계가 많아가지고 거쳐 지나갈 게 얼마나 많아요. 다이렉트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목사가 누굴 위해 있는데? 성도를 위해 있는데. 그러면 성도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담임 목사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라. 밤 12시에도 새벽 1시에도 새벽 4시에도 전화하면 받아야지. 안 받잖아요. 목사님 피곤하신데. 목사를 위하는 게 목양이 아닌데. 딱 그렇잖아요. 월요일 날에는 전화하지 마라. 토요일 날은 전화하지 마라. 월요일 날에 급한 일 생기고 토요일 날 급한 일 생기면 전화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바른 모습이라고. 교회가 그 정도인데 세상 볼 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그 정도로 무너졌으면
목사가 황제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거라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교회는 볼 것도 없고 영줄기 자체가 가인의 영줄기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영줄기가. 황제 목회는 필요 없어요. 다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문제가 나고, 이 기독교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리막길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 다들 부흥만 얘기하지 쏘가지 바꾸는 얘기를 안 해요.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 바꿀 생각 안 해요. 이걸 바꿔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바꿔지면 적어도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명이 바꿔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1:1 맨투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그리스도적인 생각으로 바꿔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도 시키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는 우리 형제한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메시지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조금 장성하면요, 장성한 자를 위한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교회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갈급하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앞제 받는 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어요. 그저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 풀어주고, 주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눌림과 갇힘과 포로됨을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교회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타락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눌림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갇힌 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포로된 데서 풀려나지 못하니까 내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뭐가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데.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데 평화가 안 내려오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떠들어도 진리가 뭔 줄 모르는 그 말만 있는 자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자유하지 못한 자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들이 지금 꽉 세상에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이 아벨의 줄기, 나중에는 셋의 줄기, 이 가나다르게 내려오는 이 생명의 줄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타파하고,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선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아벨의 뜻은 숨결이에요. 숨결. 여러분들 두 번째 입김이에요. 입김. 이 말 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에? 숨결, 입김. 예? 맞아요. 역시 좀 배우셨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나 할 때 그 신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신이에요. 이거는 공기, 바람, 영이라는 뜻이에요. 잘 봐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 아벨은 숨결, 입김, 허무함이라고. 뭔가 이게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가 선이구나. 아벨은 숨결이에요. 숨결, 생명이잖아요. 숨이 붙어 있어야 생명이거든요. 입에서 숨이 나야 입김이 나. 바람이, 입김은 바람이잖아요. 오케이? 공기, 바람이야. 허무,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고 허무라 하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는데 안 보는 걸로 있어 살아가는 거 허무하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허무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아벨의 이름 뜻하고 루아흐라고 얘기하는 이 이름 뜻이 서로 일치가 되어가요. 일치가. 이 일치가 되면서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운행되어져 가는 사람의 길을
아벨의 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은 아벨이 피를 뿌린 것처럼 그리스도도 피를 뿌렸고 셋이 대신하여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따라가는 자. 요즘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 입만 기름 부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입에만 붙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머리를 흘러서 옷깃을 젖어서 온몸에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만 기름이 쫙 발라져 있어요. 루즈 바르듯. 그러니까 입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너무 세. 그런데 머리로부터 해가지고 이 온몸이 이러도록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한국 사람들 말 얼마나 잘하는데, 목회자들 얼마나 말 잘하는데 천국 가면 입만 갈 것 같더라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숨결, 네 숨결 속에 생기가 들어왔다. 이게 아벨이에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입김, 바람을 일으켜요. 사람 속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요. 은혜의 바람을 일으켜요. 말씀을 사모하는 바람을 일으켜요.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요. 전도의 바람도 일으켜요. 선교의 바람도 일으켜요. 구제의 바람도 일으켜요. 교육의 바람도 일으켜요.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돌게 만들어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지요. 바람이 부니까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존재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람은 자기 형태는 없는데 존재감은 있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아벨은 그와 같은 삶. 자기는 죽었지만 형태는 없어졌지만 바람이 되어 오늘날 수많은 순교자를 양성해요. 순교자가 되도록 만들어가요. 그게 영의 역사예요. 누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아벨은 자기 입김으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의로움을 드러내며 의의 바람을 일으키고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게 생명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하여는 뭐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게 허무함인데 우리는 세상을 허무함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 실체라는 것을 알지 세상이 실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중에는 결국 이 세상에 보이지는 모든 것이 불구덩이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안 믿으세요? 나중에 이 세상이 다 체질이 불에 녹다 다 녹아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다 파괴되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림자와 같은 세상, 먼지와 같은 세상이라고, 또 조금 예술적으로 시와 같은 표현으로 나그네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허무함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끝에 남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가 사라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신적인 권능과 신의 은총 속에 들어간 자만이 허무가 없어요. 허무가 사라진 사람은 실체를 알았다는 것이고 실체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복이 없고 반석이 없고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 영혼 속에 박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의 찢겨진 살이 나를 살렸다는 것이 실체로 다가와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만이 흠으로부터 벗어나 실존하시는 진정한 실존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을 가진 자만이 허물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영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 그 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성령 봤는데 그 일곱 성령이 뭘 만들어줘요? 하나님, 그분을 알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의 모습이 내한테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 신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신이에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했다고 뽐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남이 못하는 것을 해낼 때야 뽐내도 맞다, 뽐낼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세아서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헛소리 안 한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찍어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가 우리잖아요. 말 한마디도 우리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정확하고 이루어져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에요. 나는 사람과 같지 않게, 사람은 용서를 못해, 사람은 포용을 못해, 사람은 사랑을 못해, 사람은 인자와 자비가 없어. 하지만 나 신은, 나 하나님은, 나 창조주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는 이유가 신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얻는 거라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날 핍박한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요? 내 오른편을 때렸는데 어떻게 왼편을 들러대요? 나한테 달라고 하면 주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요. 미쳤어요 내가 정신없게? 저 이상 나 1,000만 원 빌려줘요. 픽 주고. 저 이상 1억 빌려줘요. 1억 픽 주고. 아니 그냥 줘요. 그러니까 픽 주고. 아무 그거 없는 듯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도요, 속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인생이 천태만상 구만상이잖아요. 온갖 이야기 속에서 막 여기 신경 뺏겨, 저기 신경 뺏겨, 여기 딜레마, 저기 딜레마 막 뒤죽박죽 살아가잖아요. 그 신의 아들이래 그래. 웃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손이면, 하나님 자식이면 하나님 얼굴은 한편에 그 얼굴 모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님 자식이라며요, 여러분이. 아들은 두 번째 치고 하나님 자녀라네요.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다며요. 그럼 권세를 부려야죠. 그 권세 어디 갔어요? 엿바꿔 먹습니까? 그럼 고무성 가서 찾아오시든지. 그러니까 이 서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서론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요, 악의 줄기와 선의 줄기 구별도 못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악을 구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 속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악을 구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죄 속에서 선악을 구별하니까 죄의 눈으로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다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깨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면 사랑으로 봐지고 자비로 봐지고 긍휼로 봐지고 정말 은혜로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을 처음부터 악 속에서 시작했는 사람이 어떻게 선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확실히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인의 줄기 확 없애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아벨의 줄기 확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것을 선택할래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선택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야, 빨간 과자, 노란 과자, 검은 과자, 흰 과자 있는데 너 뭐 할래? 아빠가 해주세요. 짜증나요. 있다. 네가 좋아하는 색깔, 네가 원하는 거 골라. 그럼. 빨간 거 하면 이리 돼요. 10분이 지나도 선택을 못해. 빨간 게 좋은데 검은 게 매력적이고 흰 거는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요. 그래 무슨 아벨의 줄기예요. 아벨의 줄기. 택도 없는 얘기지. 여러분들 속에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요?
하나님의 바람이 나와요? 세상에 대해서 허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것을 쓰레기처럼 탁 던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탁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 하는데 허무는 무슨 허무? 딱 매여가지고 자식, 남편, 돈, 직업, 이거 계속 여기에 막 쓸려다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뭔 역사가 일어나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 속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역사책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오늘 어디에 이름을 남겨야 돼요? 세상 역사책에 안 올라와도 하나님의 역사책에 좋은 것이 기록돼야 돼요. 그게 행위책이에요. 여러분이 그래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와 동행하고 이렇게가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나무가 되었구나. 좋다. 뭐 지금 이런 역사 있잖아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구나. 역사잖아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았던 절기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불임절. 인간이 만든 최초의 절기잖아요. 불임절. 그 다음에 나온 게 수전절이에요. 마카비 때 성전에 불이 켜졌거든. 아무도 안 켰는데 신이 켰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수전절 만든 거예요.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성경 속에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절기가 그 가나쁜 여자 상태에서 나왔다니까요. 나머지 다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만든 여호와의 절기예요.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만들어서 바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푸르라 말하는 그 불임절이에요. 지금도 지켜요. 멋있잖아요. 한 번도 멋있다고 생각 안 하셨나 보네. 성경도 인정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근데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렸더니 그만 향료값만 좀 깨뜨려가 머리 부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 시대에 그걸 해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그녀가 향료값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장사 지낼 준비를 다 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눈물 흘리며 그 발을 씻어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해내요. 여자 만세. 그죠? 진짜 그런 일을 해내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제자들이요.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제자들이 화딱 지나가 주여 저 하늘에 불을 명하여 떨어지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우리도 엘리야같이 확 불을 끌어내리면 저것들 확 잡아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맞죠? 이런 거 생각한 거죠. 근데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남이 했는 거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니. 남이 하지도 못한 것을 해내야 뭔가 역사책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것이 되잖아요. 맨날 남 걸어갔던 길만 걸어갔는데 역사에 기록돼요? 그냥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돌아가심 이기지. 이 끝이잖아요. 아벨은요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아무도 못했던 거 제일 먼저 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으로서 의를 증거한 자가 없었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의를 증거한 거예요. 그 이름이 세세토록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돼요. 아벨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허물을 깨뜨리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아벨과 같이 죽음으로써 의를 세웠고 다시 셋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세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죠. 멋있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생명의 종교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도록 만들어내는 그 세계.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죽음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일곱 학생이 죽음으로써,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정욕이 죽음으로써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때에 아담에게 주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상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를 보고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정확하게 못 깨달으면 뒤에는 볼 것도 없어요. 뭐 사탄이 어떻게 하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다 헛소리예요. 이 선과 악이 나눠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이 세계를 이해할 때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진정으로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선을 아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론, 이제 내일은 본론. 서론이 진짜 중요하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